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1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여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면,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잘 되어지면, 지금 이 재반사항들이 더욱더 이제 잘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완만하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재반사항들 때문에 나는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내가 의지하면 오늘 나에게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나에게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날마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가장 귀한 도배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 읽죠. 가장 귀한 도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의 존재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먼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대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생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으시고 이제 그 지정의를 담고 있는 영혼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예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지정의를 집어넣으시고 그 지정의를 담고 있는 영혼육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다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축복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리고 영위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영위하는 축복의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는 떠나가세요. 나도 머리가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법이나,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와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바로 그 아담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행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림으로 그 결과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죽음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또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결과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 그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피곤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저 약속한 그 복을 누리고 영위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누리고 영위하는 존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자 그들 나름대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무엇만이 남아있는 사망,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죄가 내어놓는 그 저주 질병, 그 사망으로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고 그리고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가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죄가 내어놓는 사망 앞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되시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제 누가 주인이 되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육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내 기분과 감정을 쫓아 내 욕심대로 내 고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자연히 만족과 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게 또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집의 사람 보니까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과 쉼이 없단 말이에요. 늘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항상 비교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다 보니까 만족과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너희들 알아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던져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이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몽독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복 주세요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자꾸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절대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의 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꺼져버렸던 우리의 모든 형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한 자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 누릴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죠? 성도. 거룩할 성, 물이 돕자. 바로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저주로 인해 이 땅에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기웃기웃거리는 내 옛사람의 모든 욕심과 내 옛사람의 모든 세상적인 고집들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라지는 거예요. 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뜻과 뭐예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인 성령이 내 안에서 세상, 내 옛사람이 아직까지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옛사람의 그 욕심과 옛사람의 그 고집과 세상을 향한 내 모든 열망을 성령께서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뭐해 가시는 거예요? 잘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해요. 그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이 세상과 구별된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담대히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모아줬어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셨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 제도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대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본보기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뭐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저 목사님이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입은 것도 없는데, 내가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복 받았다고 하니까 저 목사님은 딴 세계에서 사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회복되어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또 가진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래요. 이 상대 세계, 이 세상에는 항상 비교 판단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비관하고 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된 이 땅의 성도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절정이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즉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주해 주시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나에게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 생명을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흰수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뭐 할 수 있는 자?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내어놓는 가장 대표적인 저주, 질병, 사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승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더 이상 너 죄인이다, 너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 이제 의롭다, 너 이제 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모아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생명력을 부으신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너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믿음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누리고 그것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위하고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수 믿음으로, 오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날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 받아 내가 저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음을, 승리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얻지 못하니까 문을 딱 열고 세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나는 패배자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네? 나는 어떡하지? 여전히 주눅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나기에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딱 내가 붙잡고 또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번 개정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훼손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뭘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다. 보물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이 보배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그릇과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러한 존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거 없다고 여전히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한번 어깨를 한번 쫙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임, 이 세상임이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돈, 명예, 그 권력, 그 줄과 배, 그것이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랑이며 진정한 그 예수가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것이 그 귀한 이름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인 내 안에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마라고 그러겠어요.
너야 너. 그러겠어요? 나와 너를 창조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회복해 놓으신 예수가 자랑이 돼야지. 우리가 그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제가 내어놓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관계와 여건 속에도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를 딛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소망으로. 제가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희망은 뭐라 그랬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희망을 가지라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해서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소망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자꾸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계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아시겠어요? 가장 귀한 이름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예수로 자랑을 삼는 이름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고 사용하세요. 네?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상대 세계 속에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냥 듣게 되어지는 이 세상, 오감의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에 여전히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는 자요? 딛고 일어서 그것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그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라. 그 세상을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 죄가 내어놓는 세상에 죄가 내어놓는 이 저주질병 사망 속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평안을 누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행인 성령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그래서 뭐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천국에 언제 가나 천국에 언제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원인은 바로 무엇이 문제겠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 문제겠어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내 삶을 힘들고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내가 그토록 그렇게 힘써, 내가 그토록 내가 해봤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다 되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불행해요. 그러잖아요. 왜 불행할까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회복되어지면,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못 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문제 많고 그 고통 많고 그 걱정거리가 많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항상 그 예수가 회복되기를 내 안에서 그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힘을 삼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얼마나 또 무더위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손해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시대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영원한 보배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귀한 보배, 그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죠. 다시 그 예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그리고 그 문제, 그 관계, 또 그 물질 때문에 주눅 두고 낙심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담대한 자로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라 안팎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소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를 내가 딱 붙잡아야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딱 의지하고 오히려 이 예수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영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